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받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수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잘해야 3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23장. 교동문 47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도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 시간 이정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캐나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으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불안이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경제 회복을 위한 바른 정책을 세우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미국에서 4년 만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격합니다. 이 변화가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더욱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단과 성가들 그리고 어린이 성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어린이 성가들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찬양이 온 교회의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신앙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3월에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간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장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 과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공간이 단순한 배움의 장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행정과 봉사, 여러 사역을 맡아 수고하시는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세임을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롭고 무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 어린이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백성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로 주여 저희들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또 저희들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으로 주여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의 말씀의 맛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뒤에 있는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라. 오늘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갖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라고 여기이어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장 중에 제일 긴 절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또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이 성경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상의 가치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앙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두고 있는가? 성경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 속에 과연 우리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라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몇 번째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또 우리 인생의 삶의 편안한 안정이나 건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디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영광, 또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평안함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 시편 119편이 성경 가장 중앙에 위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장 중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삶의 가치, 삶의 기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어도 교회를 시작하고 수백 번의 설교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직장보다, 우리의 사업체보다, 우리의 취미 생활보다, 여가 생활보다, 이웃과의 만남보다, 자녀들의 모든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진부하고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말씀이 가장 근본되고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외우려고 하고 또 성경에 보면 빨간 줄로 이렇게 긋고 또 찾기 쉽게 이렇게 해놓는데 보면은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읽기 좋은 그런 말씀들을 대부분 빨간 줄로 이렇게 쳐놓고 그 말씀들을 주로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목회자도 듣기 싫은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쩔 수가 없어요. 듣기 싫은 말씀 전하고 싶은 목회자가 과연 있을까?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위로가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나에게 채찍이 되는 말씀 또는 내가 참 지키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 이런 말씀 듣기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 듣는 게 아마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설교만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가고 있는 것을 저는 아주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정말 내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얼마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99%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나에게 도전이 되고 결단을 필요로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주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체,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안한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저 그냥 마음의 위로나 되는 말씀을 듣고 부담 없이 있다가 그렇게 교회의 문을 나서기를 원해요.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그러나 이렇게 믿으면 되지. 뭐 예수 믿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떤 큰 변화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고 믿던 대로 믿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결단이나 헌신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싫어해요. 이게 영적인 관성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아가요. 죄인은 그냥 죄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변화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으로 금방 돌아가는,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성장하는 믿음으로 잘 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영적인 관성의 법칙.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열심히 믿도록 이렇게 하면은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지. 성경 공부 좋아하는 성도님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성경 공부 시키는 거 좋아하는 목사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도 싫어해요. 사실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준비해야 되죠. 또 가르쳐야 되죠. 싫어하는 사람들 놓고 가르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성경 공부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이게 우리 교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현 주소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이 그냥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질 않고 그냥 자기 믿음대로 그 수준 그대로 이렇게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찔러 쪼개고 변화를 시키고 우리를 막 성장하게 하는데, 그거를 싫어하니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교회 생활은 오래 했는데,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거나 교회 나왔는데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말씀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나의 삶을 찔러 쪼개는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건전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같은 거죠. 또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믿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나오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특별한 게 있냐? 응? 뭐 특별히 유난스럽게 예수 믿을 필요 있냐? 주일날 교회 나가면 되지. 20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고, 때로는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 뜻이 아닌데, 말씀은 분명히 이 뜻이 아닌데, 이것을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믿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설교는 하지만 이 20분 남짓되는 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간에 빨간 줄만 쳐 있는 말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빨간 줄이 없는 말씀, 나에게 때로는 비수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내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만 보고 읽고 듣기를 원하면 그 자체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부드러운 음식도 먹어야 되고 뭐 내 입맛에 안 맞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다양하게 먹어야 건강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도 이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나 이렇게 믿는 거지 하고 머물러 버리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신앙이었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비수와 같은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을 보고는 그냥 음욕이 불일듯이 일어나가지고 저 여인을 데리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유부녀예요. 유부녀. 가장 충신 우리아의 아내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이 다윗이 음욕에 그저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한 겁니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범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이 이제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저 다윗이 이렇게 놔뒀다면 큰일 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다. 저 다윗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왕을 또 세우시겠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의 예화를 들죠. 아주 뭐 부자가 있는데 자기는 양이 많은 부자인데 아주 가난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4배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일반적인 대답을 하죠.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어떻게 그런 악한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수없이 많은 처가 있고 또 첩이 있고 양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를 취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너를 구원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서 왕으로 세웠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더 줄 텐데, 너에게 아내로 줄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중히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이게 드러날까봐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여요. 공격시켜놓고 그 부하들을 다 뒤로 물려요. 그냥 우리아 혼자만 공격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아를 아주 비참하게 죽입니다. 자기의 충신을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죽인 이 죄를 범한 다윗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너를 없인 여겨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기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이렇게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 범죄한 그대로 몇 배로 갚아주리라. 너의 아내를 빼앗아서 백주 대낮에 겁탈 다 되게 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는 은밀히 죄를 지었으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무서운 말이에요. 결국에 이 일이 실현이 돼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가요. 그때 압살롬이 왕궁에 와가지고는 다윗의 후처와 아내 어떻게 해요? 백성들 앞에서 겁탈해요. 내가 왕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다윗은 끝났다 이거 보여주려고 백성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이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뭐라고? 내 아내를 백주에 다 겁탈된다고? 이런 나에게 저주를 하는 자가 있다니 당장 목을 쳐라. 저 나단 선지자니 거짓 선지자구나. 쳐라. 네가 내가 강요하는 거 봤어? 네가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나에게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난 그런 일 없다 하고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아는 죽었고, 어느 누구 하나 이 일에 대해서 입을 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 단 한 사람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범죄함을 인정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대가를 칠 거예요. 자기의 아들이 죽어요. 바로 이어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의 미래에서 바로 나는 여기 있다고 봐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영토를 회복하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왕궁을 짓고 뭐 이런 위대한 일을 해서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듣기 싫은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저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8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쓴 시편이 시편 38편입니다. 아주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몇 절을 제가 언급을 하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이루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다윗. 저는 거기에 다윗의 다윗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는 거예요.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내가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 이런 말씀만 듣고 싶어하지 정작 내가 지켜야 하는 말씀,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치고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말씀. 성경의 1%의 말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99%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증도 없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없는 시간도 쪼개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는 한없이 인색해요. 시간 안 해요. 좀처럼 시간을 안 해요. 세상에서 사는 데는 다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최대치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를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의 최소치만을 투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되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바쁜데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데요? 하면서 마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이민교회라는 거예요. 이민교회의 특징은 십자가는 걸려 있는데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 세상의 친목단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세상의 친목단체보다 더 못할 때가 더 많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가 이민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소음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과 빛의 역할을 단 한 번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낯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가득 있는 교회가 이민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낯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낯이 얼마나 이렇게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달콤합니다. 나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조차도, 나의 심장을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기에 그 말씀도 나에게 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좋은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맛있게 먹는 다윗은 참으로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밥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요리가 있어도 안 먹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지루해요. 볼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 교인들의 현주소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습니다. 정상적이면 뭐라 그래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귀합니다.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듣고 살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봐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돈 버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건강해지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까? 출세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잘 되는 방법이 나와 있나요?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 잘 되고 성경을 보면 형통하고 출세할 것처럼 거짓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 건강, 세상적인 성공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큰 의미겠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헛것 붙들고 살았구나. 젊었을 때는 성공을 붙들고 사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서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살고 나서 보니까 그게 대수가 아닌데 내가 왜 그걸 붙들고 살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후회를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삶을 살아라.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영혼의 지배를 받는 정신이 죽어요. 우리의 정신이 죽으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정신의 지배를 받는 육체가 죽어요. 병들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살아가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다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말씀도 보지 않고 배우지도 않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영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잠깐 동안 삼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기쁨,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5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에요. 단수 등. 하나, 한 걸음 내딛는 등이 있고 또 한 걸음 내딛는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내딜 때 필요한 등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딜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걸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107절 말씀 보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사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성경 공부 이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싫어하는데 교회 와서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다 외우고 인물 외우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 어떤 이런 것들을 알려고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처럼 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그에게까지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거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처럼 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되어가야 돼요.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그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도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몇 년 되진 않았는데 그동안에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쳐라.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교인들을 위해서 밥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갈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넘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능력 있게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의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몸마저 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님의
감사합니다. 내 주 주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힘을 다하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시로 나의 많은 일을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감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오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